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제1시제 능동태 어미들, 그리고 제2 1시제 중간태 수동태 이제 어미들 저희가 이제 봤던 것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읽고서 같이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카도스가 뭐뭐대로라는 뜻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어는 먼저 딱 던져 놓습니다. 뭐뭐대로, 그러면 바로 뒤에가 나오는 게 요 부분. 뭐뭐대로, 요 부분이 뭐뭐대로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쿠 오 그랬을 때 오니까 나는이죠. 나는 아쿠오 듣는다. 나는 듣고 있다. 인데 이 카도스 요게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뭔가 나오는구나. 뭐뭐대로구나. 그러면 대로라는 말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듣고 있는 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듣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크리노, 얘가 나는 판단한다.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카도스 그랬을 때 카도스 아니면 호티 아니면 호스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뒤에 얘 다음에 절이 뭐가 나오는구나, 주어 동사가 뭐가 나오는구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구나를 생각하는데,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 카도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호티가 나왔을 때는 호티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쿠오까지, 여기가 주어 동사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듣는 대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이 대로가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대로가 먼저 나오고서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크리노가 먼저 앞에서 크리노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카도스, 아쿠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한다. 그러고서 뒤에 대로가 나와요. 대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뒤에 아쿠오,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헬라어하고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듣고 있는 대로 심판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다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서 사전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뉘앙스 상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전 헬라어를 하는데요. 고전 헬라어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전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우어 사전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고요. 바우어 사전.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사전 얘기할 때 나왔던 사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좀 간략한 게 이제 UBS라는 사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전들에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뜻은 듣다예요. I hear로 나오고요. I 듣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순종한다라고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배우다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약간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듣는다라는 게 누가 하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다라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개념도 되고 듣는 거니까 이제 배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원래 뜻은 이 듣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순종한다, 배우다까지 이제 가긴 하는데,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보면 영어 단어를 찾으면 거기에 뜻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문맥상에서는 이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번역한다라는 게 그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배운 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문맥상으로 맞는가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거기에 문맥상에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뭘 배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은 문맥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까 전에 정의라는 표현이 제가 했었는데, 그걸 왜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다도 되고, 배운다라는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거를 고민 없이 그냥 그건 그냥 듣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배우는 거야 라고 하고서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문장하고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역을 하실 때는 그 단어가 그 문맥상에서 이것이 맞는가, 그러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진다든지 할 때요, 왜 그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분명히 이 단어가 이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어 중에 여러 개의 의미 중에서 나는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선택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 앞에 문장을 보고 뒤에 뭐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배운 대로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그 이유가 문장 안에서 아니면 그 전체 상황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배운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기본이 그래서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아쿠오그런을 쓰면 무조건 뭐 듣다라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개념이 내가 듣는다라고 말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분명히 해주는 과정 속에서 해석의 작업, 번역의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번역은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게 맞을 수 있고 때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있다가 한번 나오면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피스튜어 큐리의 이 부분인데요.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헬라어에서는 동사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사 주어가 나와 있는 뒤에 어미, 지금 우리가 이 본 음스의 멘테, 은시, 마이, 사이, 타이, 메사, 세, 은타이, 요 기본적인 요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인칭 어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 인칭 어미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한 메인 주어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통해서 나는이 나오죠. 나는 믿는다,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으로도 끝나요. 나는 믿고 있다. 끝납니다. 근데 퀴리에가 나와요. 퀴리에가 나왔을 때 나는 믿고 있다 하면서 퀴리에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갖다가 막 주님이 말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요. 퀴리에는 혹격입니다. 퀴리에. 예전에 주여 할 때 퀴리에, 이 에바,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뜻에서 주인이라는 뜻에서 에라고 하는 혹격이 붙은 거예요. 혹격. 주여, 그래서 주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튜오 퀴리에라고 했을 때 주여 피스튜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퀴리오스니까 그냥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퀴리에, 얘는 정확하기 때문에 애가 나왔을 때는 얘는 분명히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되겠구나, 뭘 부르는 거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정확한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사를 파악할 때, 주어 동사 있는 그거를 파악할 때 뭘 파악하는가? 어미를 보는 거예요. 끝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끝에 부분을 봤을 때 아, 동사는 이거겠구나가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A는 뭐가 A죠? 그가. 그래서 그가 블레포이 본다. 여기까지 하면 요거가 사실은 끝나요. 그가 본다. 근데 그가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뭘 보는데, 무엇을 보는데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목적어를 찾을 때 우리는 목적격을 뭘 배웠는가 하면 뒤에 n으로 끝나는 게 그 대격이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대격이라고 했을 때 뉘로 끝나는 게 이제 대격인데, 그러면 아, 블랙포인 그가 보고 있다의 목적어는 톤이구나. 톤, 예순, 아, 뒤에 유로 끝나는 이 부분이 목적어구나. 근데 여기서도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도 뉴이 나와요. 그 여기도 뉴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뭘 고민하게 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바로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적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보면 블랙페이, 톤, 예순,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 안 하고 아, 예수님 나오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뒤에 어미를 반드시 보고서 어미가 니로 끝났네? 그러면 아, 예수가가 아니라 예수를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동사 안에 이미 주어 동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본다요. 그러면 그가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그럼 주어가 뭐지? 그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가가 다른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그가 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보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를 찾게 돼 있어요. 목적어. 그러면 주어이려면 오스나 아니면 뭐 처음에 토, 뭐 오,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온이 그냥 그 중성에서 온이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뒤에 그 부분이 없고요. 목적어로 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대격이잖아요. 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격이 나오니까 아, 얘는 목적어로 쓰인 거구나. 예수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추측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익숙한 단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로 가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성경에 뭐가 나오니까 이건 그 뜻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 예순 그랬으니까 아, 목적어구나, 그러면 얘 목적어구나, 그가 예수님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어는 그가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요 부분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뒤에 on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왠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 얘하고 아,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관련이 있구나는 예수님하고 이 뒤에 나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같은 격일 때 같은 격 있는 것들끼리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가 만약에 대격이다. 근데 형용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는 반드시 대격이잖아요. 이것도 얘도 on이라고 대격인데,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분사예요. 분사인데 분사가 지금 얘 대격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사는 뭐냐면요,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사가 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분사가 이제 어려운데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지만, 분사는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명사처럼도 쓰이고 부사처럼도 쓰여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하고 같은 거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관련이 있다. 명사하고 뒤에 있는 이 분사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저기 나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오는 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예수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프로스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 대명사랑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얘네 둘은 묶어줘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프로스가 에게라는 뜻인데, 아우통에서 그에게라는 거, 프로스, 아우통 그러면 뜻이 그에게라는 겁니다. 아우톤만 있어가지고 르린데가 아니라 프로스하고 연결돼서 그에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블레페이 그는 보고 있는데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에르코메는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나오는 예수님. 근데 아우톤이니까 그에게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에게 나오는 예수님,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시면, 자, 한 가지 질문이요.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에코맨. 맞아요. 에코맨, 오맨, 우리가 뭐뭐 한다잖아요. 우리가 가진다예요. 우리가 가진다. 우리가니까 주어가 우리가잖아요. 우리가가 여기 앞에 우리라고 하는 헤메스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는데, 그럼 뭘 가졌는데? 목적어가 중요하죠. 목적어, 뭘 가졌는데? 그러면 목적을 찾는 겁니다. 목적어는 대격, 톤, 대온,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다,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신 부분이에요. 헤나 파테라라고 하는 게 제3변화죠. 제3변화인데, 제3변화에서 이게 목적격입니다. 대격이에요. 자, 대격. 얘도 같이 대격이에요. 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한 아버지. 이거 대격입니다. 얘도 대격이고 쟤도 대격이에요. 그렇다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에코맨이 목적으로 두 개를 가질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에코맨은 나는 뭔가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얘는 목적어 하나만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파테라가 같은 동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앞으로 목적어가 나오면서 얘는 동격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동격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자, 여기서 보시면 눈데 레게테 호티 블레포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동사가 뭔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사. 블레포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절이 돼요. 문장 주어 동사가 두 개 되면 이제 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방식은 절이 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접속사에 의한 거 아니면 종속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접속사가 들어간다든지 종속절을 만드는 거예요. 접속사는 and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접속사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절이 있어요. 원래 내가 말하는 것이 있고 이거하고 관련된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이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보통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 대신에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주절이라고 그래요. 주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절. 이게 나는 뭐뭐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뭐 이런 식의 거.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이다. 나는 밥을 먹는 것은 있을 때 이것이 주어가 돼요. 살기 위해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목적절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배운다. 무엇을 그랬을 때 헬라어를 읽는 방법을 그랬을 때 얘가 목적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레게테가 나왔고요. 블레포맨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티라는 거예요. 호티. 호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을 만드는 겁니다. 절을 만드는데 무슨 절을 만드는가 하면 목적절을 만들어요. 호티가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하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하고 목적절을 만들어요. 자, 목적절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헬라어 방식은 영어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나 지금부터 목적절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서 앞에다가 땅 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절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해석할 때 레게테 에떼니까 너희가 레고 그랬으니까 말한다요. 너희가 말한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영어는 나는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말한다가 중요해요. 근데 뭘 그랬을 때 뭘 하면서 던지는 게 호티예요. 그러면 뭘 한 다음에 이걸 하고 설명해 주는 게 블레포맨입니다. 그래서 오멘 그랬으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한국말 생각하면 제가 여기에다 뭐뭐한 것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너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중요한 말 했어요. 해석할 때 레게테 호티까지 너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 스타일은 나는 뭐 한다 그러서 뭐를 했을 때 뒤에 것이 뭐를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서 나오는 게 호티예요. 뭐를 그러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앞에 레게테 호티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말한다. 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게 해석이 잘못된. 우리는 너희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너희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얘는 목적어절로 말하고 있다의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게테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다의 여기 부분은 목적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ten ponen out to acquace.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주어 동사가 있는 동사를 찾는다. 동사가 뭐예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뜻은 ace니까 뭐죠? 예, 너는 아쿠오가 듣는다예요. 듣고 있다. 자, 그러면 너는 듣고 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여야 돼요? 여기 포넨이죠. 왜냐하면 얘가 목적격이에요. 그죠? 대격이에요. 그러면 포넨이 뜻이 뭘까요? 폰 혹시 기억하세요? 폰? 모바일 폰 소리예요. 소리. 텔레폰 그러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너는 듣고 있다. 뭘 그랬을 때 뭘 듣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ten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 듣고 있는데 뭘 그러면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아쿠에이스 그 다음에 그러면 소리 그러니까 ten, ponen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얘가 목적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먼저 딱 던져주고서 지금 나는 뭔가를 말할 건데 목적어가 나한테는 중요해. 그래서 목적어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소리를 너는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가 나올 때는 항상 우가 나올 때는 앞에 거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가 나올 땐 우가 나올 땐 속격이잖아요. 그죠? 속격. 속격은 항상 우나 온이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앞에 있는 명사하고 연결이 돼요. 명사. 그러니까 속격이 나올 때는 반드시 명사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기가 편해져요. ten, ponen, out to 그랬을 때 out to가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우토스에서 나온 거죠. 그예요. 그의. 그러니까 그의 소리를 아쿠에이스 너는 듣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것도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보시면 피스츄 에테 여기에서 동사를 보시면 에테가 붙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동사가 두 개 나올 때는 방법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접속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여기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는데 피스투 에테 에이스 톤 테어스 이렇게 가면 이 에이스가 into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믿는다, 영어에서 믿는다, 나는 믿는다 라고 했을 때 I believe가 있고 I believe in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신적 존재했을 때 in을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believe in을 쓰는데 나는 믿는다 할 땐 보통 그냥 목적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영어가 어떻게 보면 헬라어 계통에서 이렇게 온 단어죠. 헬라어, 라틴어 이런 쪽에서 온 단어랑 같은 문맥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에이스가 나온 피스투에 때 에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에이스 다음에 나오는 요거 자체가 빌리브하고 연결이 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에이스 엠에 피스투에 때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너희는 믿는다. 에이스 엠에 그러면서 얘가 앞으로 나왔어요. 에이스 엠에. 그럼 얘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또 강조해 주려고, 얘를 완전히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강조가 어떻게 나오는가. 피스토 때 에이스 때온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초점은 에이스, 에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저수를 쓴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는 이 에메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텐데 이 에떼의 이 부분이요, 이게 명령형하고도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카이 우 피스투 에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에떼니까 요 부분이 에떼, 너희가죠. 떼 쓰는 거 너희가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 그런데 이 앞에 우가 나왔어요. 우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부정입니다. 부정. 낫이에요. 낫. 믿고 있지 않다입니다. 믿고 있지 않다. 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늘 보시면서 요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요럴 경우에는 얘를 관계 대명사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시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믿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분사 형태예요. 근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정관사 플러스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형용사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은, 근데 믿는다라는 거는 동사를 가지죠. 그래서 뭘 믿는다 그랬을 때 요 피스톤에서 에이스톤 휘온 여기까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가진다. 가진다 동사예요. 조엔 아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가진다. 사실은 이 have 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람이 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말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번역하면서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헬라어에서는 위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에이스톤 휘온,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에이스를 아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문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피스투오가 에이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크 에코 안드라인데요. 남편 나오니까 막 다른 말 가지고서 막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동사가 있는 에코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나는 가진다. 에코. 나는 가진다. 이게 난데 안드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나는 가진다. 누구를? 남편을. 그러면서 우크는 우에다가 크, 때로는 크.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에서 우크, 우크 이렇게. 요것도 고민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토 알파 카이토 호 레게 큐리오스 오 세어스. 여기서 보시면 우선 이제 동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동사가 뭔지를 볼 때 에이미, 또 가다가 보면 레게이. 자,
말한다. 이게 주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A가 그는이잖아요. 그는인데 그는이 여기서 보시면 호데오스 얘하고 연결이 되죠. 호, 오스 얘가 그래서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한다요. 또 앞에 오스가 있죠. 그러니까 오스, 데오스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얘랑 같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죠. 주 하나님이 말씀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죠. 나는 무엇이다. 그냥 에이미만 있어도 무엇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그랬을 때 여기 토 알파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토 오메가 토 알파예요. 토 알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알파죠. 알파 토 오메가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주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헬라어를 해석을 하실 때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단어예요. 한 단어마다 정확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를 보면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가 보이고요. 거기 안에 이게 난지 넌지 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뜻이 나타나요. 내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직설법 어떤 상황하고 관련해서 이게 내가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행동에 대해서 그 동사의 동작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중간태인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헬라어는 한 단어마다 정확한 위치, 문법적인 기능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있는데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내가 아는 의미랑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단어랑 그 헬라어 단어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단어의 의미랑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단어 공부를 해야만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케이스 사건을 연구를 하면서 단어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법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검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 글자 하나 때문에 바뀌거든요. 운명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글자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목회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헬라어를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서 배워가고 있는 부분에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한 단어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제가 점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면서 점차 파악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은 왜 헬라어를 도대체 사용을 하셨을까? 아니 우리나라 말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창조가 가능할 수 있고 뭔가 아름답게 묘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부분에서 전달하는 부분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헬라어는 한 글자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의미를 사용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을 할 때는 그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요, 문법적인 근거가 돼요. 문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해석을 공부하게 되면 상황들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번역하고 읽는 의미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떤 해석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완전한 정의가 잔인한 폭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게 왜곡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잔인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언어라는 부분들을 접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의 의미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속의 뜻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왔고 거기에다가 뭐가 나왔으니까 이 뜻은 내가 여지까지 배워온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서 거기에다가 번역한 것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 딱 나오니까 모든 게 다른 이 문장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것 갖다 집어넣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한 태도는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겸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올가매는 힘의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성경책이 내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듣게끔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정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과정을 잘 겪어오셨어요. 그런데 힘든 시간 겪어오셨는데 그냥 사라지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